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듯 움직이는 시내산으로 이 성막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 경계를 정하시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 성막 역시 여러 가지의 보호막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를 구분시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구별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성막을 덮는 휘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은 총 4겹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2개의 휘장과 그것을 덮는 덮개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4겹으로 덮도록 한 까닭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 영광과 거룩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지은 것임과 동시에 외부적으로 급격한 기온의 변화나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고난이 생기더라도 그곳에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정교하게로 해석된 호쉐브는 연구하다, 고안하다란 뜻을 지닌 하수하부의 능동 분사형으로 계속적인 연구와 창작을 진행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에 sul을 놓는 데 있어서 열심히 고안하고 연구하여 sul을 놓는 것을 뜻하며 최고의 기술과 노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계속해서 나올 것이지만 재료로부터 시작해서 그 만드는 노력에까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뭔가를 하고 난 후 남는 것이 아닌 애초에 처음부터 최고의 것, 최고의 재능과 정성,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폭의 휘장으로 해석된 에세르 예리오트는 휘장 10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휘장은 크게 2개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휘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 휘장은 성막 본체를 덮는 4개의 천막 가운데 가장 안쪽을 덮는 제1휘장을 가리킵니다. 2절입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매폭이라고 해석된 하이아리아 하아트는 직역하면 그 한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휘장의 규격을 말하는 것으로 길이는 28 곱하기 0.45, 12.6m, 너비가 4 곱하기 0.45, 1.8m인 휘장 10개로 커다란 휘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한 폭의 휘장 5개를 하나로 연결하여 크게 2개로 만든 다음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게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이렇게 하신 까닭은 처음부터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킬 경우 그 너비만 해도 무려 18m가 되어서 이동 시 운반하거나 관리하기가 불편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설계 과정에서부터 만들기 편하도록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고라고 해석된 룰오트는 휘감다라는 뜻의 룰에서 유래하여 고리라는 뜻을 가진 룰라의 복수 연계형으로 둥근 고리들을 가리킵니다. 5절입니다.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마주보게 하고로 해석된 마크빌로트는 받아들이다, 취하다, 접대하다라는 뜻의 동사 카발의 사용 능동형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의 고리가 잘 맞물려 금 갈고리에 의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고리는 청색 실로 만들어졌는데 5폭씩 하나로 연결된 2개의 휘장 끝부분에 각각 동일한 간격으로 50개씩 총 10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두 개의 같은 규격의 휘장이 서로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제1휘장은 5개의 휘장으로 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결국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휘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6절입니다.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갈고리로 해석된 카르세는 구부러지다라는 뜻의 동사 카라스에서 유래한 명사 케레스의 복수 연계형으로 끝이 구부러진 갈고리를 뜻합니다. 이 금으로 만들어진 갈고리는 두 개의 휘장 양쪽에 부착되어 있는 50개씩의 청색 고리를 서로 연결시켜 하나의 휘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의 본체 크기가 길이는 30규빗, 높이는 10규빗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제1휘장은 길이가 40규빗, 너비가 28규빗으로 이 성막을 덮었을 때 성막 본체 입구를 제외하고 윗부분과 뒷부분 전체를 덮게 됩니다. 제1휘장은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석껏 수놓아 최고의 노력이 담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휘장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막의 아름다움과 거기에 새겨진 거룩함은 이 성막 안에 들어와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제사장들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오늘날로 따지자면 아무리 밖에서 교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나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의 가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결코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영광, 최고의 거룩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힌다면 많은 욕을 먹게 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즘 오미크론을 확대시킨 것으로 지목된 인천의 모 교회로 인해서 예배 정상화를 향해 가던 많은 교회들에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그 교회가 이랬다. 이 사실만이 보도되고 있지 그간 100여 년간의 그 교회가 그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마냥 비판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의 교회의 선한 영향력과 사역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것들을 오미크론의 전파라는 하나의 팩트로 묶어서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그간의 모든 사역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부부가 거짓말을 한 것은 큰 잘못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교회들이 이것들을 또 다른 마녀 사냥으로 돌려 그 교회와 목사님 부부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선한 의도와 사랑의 마음까지 거짓으로 만들고 있는데 교회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것에 대해 동조하고 그 교회가 왜 그랬냐, 그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 안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1휘장을 덮는 제2휘장에 대한 규례가 곧이어 나오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제1휘장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덮는 제2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염소털은 양털보다 질기고 거칠어 장막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된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염소는 주로 흰 염소이기 때문에 휘장색은 하얀색입니다.
제1휘장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만든 것과는 달리 제2휘장은 염소의 털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염소 털이 방습과 보온 효과에 뛰어나서 낮에는 더위를 차단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휘장과 성막 본체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 그리고 그곳에서 기거하며 섬기는 제사장들을 사막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염소털은 염소의 희생을 전제한다는 점으로 볼 때 염소털로 만들어진 제2휘장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휘장은 제1휘장보다 한 폭이 더 많은 11개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는 제1휘장을 완전히 덮어서 바람이나 습기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입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한 폭의 길이가 30규빗, 30 곱하기 0.45는 13.5m, 너비는 4규빗, 4 곱하기 0.45는 1.8m로 제1휘장보다는 길이가 1.8m, 너비는 0.9m 정도 더 긴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5개의 휘장을 하나로 또 나머지 6개의 휘장을 하나로 해서 이건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만든 다음 이것을 서로 연결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접어 들이우고로 해석된 단어 카팔타는 접다,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카팔의 단순 완료 2인칭형으로 너는 접어라 라는 뜻입니다. 성막 전면은 성막 입구를 뜻하고 있는데 이 제2휘장을 덮을 때 뒤쪽은 그냥 들이오도록 되어 있지만 앞쪽으로 더 길게 나오는 그 부분은 성막 입구를 가리지 않도록 접어가지고 그 앞을 덮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이것은 제1휘장과 마찬가지로 크게 2개로 나뉘어진 부분의 고리를 50개씩 만들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연결 고리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놋으로 해석된 네오시아트는 놋으로 번역되는데 보통은 구리 합금인 청동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놋 갈고리 역시 2개의 큰 휘장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휘장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1휘장은 금 갈고리를 사용한 대신 제2휘장은 놋 갈고리를 사용하였는데 제1휘장이 성막 가장 안쪽에 위치하여서 외관상 아름다움이 요구되어지는 반면 제2휘장은 그것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보다는 실용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 놋 갈고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로 해석된 티스라흐의 원형인 사라흐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입구 쪽에 반폭은 접어가지고 덮으라고 했지만 그 뒤쪽에 있는 반폭은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묶어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뒤쪽으로 늘어뜨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남은 것으로 해석된 파우데프는 나머지, 남음이란 뜻의 단어 아다프에 전치사 빼와 정관사 하가 합성된 빠가 결합된 형태로 그 남은 것으로 라는 뜻입니다. 제2휘장은 제1휘장보다 2규빗이 더 길었는데 이제 그것은 이 좌우로 1규빗씩 더 늘어뜨려서 덮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제1휘장과 제2휘장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 이어서 그 위를 덮는 덮개 2가지를 더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덮개로 해석된 미크세는 덮다, 가리다, 싸다라는 뜻을 가진 카사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여 여기서는 성막을 덮는 덮개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막으로 해석된 라헬은 장막, 천막, 성소를 가리키는 오헬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레와, 또 정관사 하가 결합된 형태로서 그 성막을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제1휘장, 제2휘장으로 덮은 바로 그 성막을 위하여 그 위에 또 하나의 덮개를 덮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덮개는 결국 성막을 덮는 세 번째 덮개로서 그 재료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덮개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해달로 해석된 퇴아슘은 타슈의 복수형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을 가리키는지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해달은 족제비과의 바다동물로 족제비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돌고래나 또 오소리, 염소 등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가죽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중충하고 붉은빛이 도는 회색으로 외부 사람들이 이 성막을 볼 때 가장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덮개였습니다. 이렇듯 성막의 제일 위쪽에 덮는 덮개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비와 바람, 또 광야의 모래와 햇볕 등을 잘 견뎌서 내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성막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덮개는 제1휘장과 제2휘장과는 달리 그 크기와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후에 나오는 과정에서 볼 때 성막 말뚝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흔히 천막을 칠 때 잡아당겨가지고 치는 것처럼 이 두 덮개를 잡아당겨 말뚝에 고정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제를 올려드리는 성막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막을 이루는 성막의 본체, 즉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휘장과 덮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막 본체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목재 틀 위에 제1휘장, 제2휘장과 두 종류의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저마다 다른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제1휘장은 흰 막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하고 수놓은 그룹들이 보호를 하고 있고 제2휘장은 매일 드리는 염소의 희생 제물을 통해 죄를 상기시키며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은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상기시키고 해달 가죽 덮개는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함과 동시에 보호하심의 표시입니다. 제가 이 성막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모임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교회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은 성도의 모임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그 모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하는 것은 건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수가 많냐 적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세상의 평가도 성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소문, 나쁜 소문도 성도의 모임과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곳인 예배당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임의 핵심인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와 헌신으로 이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까? 휘장을 만들 때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인 한 폭의 휘장을 5개씩 크게 2개로 만들어서 또 거기에 고리를 만들고 금 갈고리로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임은 여러 사람이 모여 연합하여 하나를 이룸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서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 것은 동일합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도 아픕니다. 내가 아픈 것이 아니지만 다른 이가 아픔으로 인해 나도 아플 수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하나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문화 전반적인 부분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흑백 선전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까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한 영의 거대한 도전이요 그들의 기쁨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듯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이 기다림은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오심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그 오심을 예비한 자들도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그 주위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더욱이 헤롯 왕의 죽음의 손길을 피해 도망까지 가야만 했던 예수님과 그 부모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 어떻게, 어디로 오시는 줄 몰랐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이토록 초라하고 볼품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오심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오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설레이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 돌린 이는 너무나도 형편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2000년 전의 기다림과 똑같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기쁨,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주님 앞에 바로 선 자로서의 모습으로 기다립시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괴롭고 슬플 때 힘들어서 넘어질 때라도 그 주님만을 붙잡고 그 주님을 찬양함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그 사역을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오심을 기다립시다.